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것을 오병이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틀림없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내용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와 여러분 읽은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혹 내 병도 고침받을까 하여 무리들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내 병에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똑같은 오병이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들이 병 고침 받기를 소원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기를 소원하여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사모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알겠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제일 위기가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 AI입니다. AI.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AI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모두 다 AI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예배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유튜브로 다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그 믿음의 태도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AI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위하여 나와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병 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처럼 나와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이제 쫓겨는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아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평상시 같으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오시게 한 다음에 그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사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마음에 없으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귀찮았어요. 예수님 너무 귀찮은데 저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잔혹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신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언행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은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 이스라엘 양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 중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저에게 허락하셔도 제 딸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딸의 병이 고침받았던 거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쫓아 기도하고 간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과 간구를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하면 2만 명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5천 명을 먹이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빌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 안드레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을 먹이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과연 지금까지 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셔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여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하셨겠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죠. 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보았더라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하루 일당이 웬만한 그 기술자들은 30, 2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30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문제고 장소도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에 땡 하고 불합격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 막으시죠. 그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 항상 왜 우리를 고난과 환난 중에 노출되게 하실까? 시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는 가끔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겁이 납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엔 구원 못 받았는데, 이런 성도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꽤 많아요. 물론 제가 교만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볼 때, 저분은 구원 못 받았는데,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항상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성경에도 보면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하라. 항상 너의 시험을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장로님들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왜 그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까? 권사님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권사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교회 분란의 중심에 제가 항상 그 분쟁위원회 가보면 권사님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교단 징계위원회 보면 항상 장로와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분들이 과연 믿음에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잘못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죠. 어떤 권사님이요.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회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회사가 부도났다는 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냥 알아 누웠어요. 며칠 동안은 그냥 머리에 이렇게 머리 쓰고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심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누워 있는데 그렇게 한심해 보이더래요. 난 지금까지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기도해라.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했는데 막상 자신에게 큰 시험이 다가오니까 자신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못하게 그냥 누워서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데도 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도 안 만나고 그냥 머리띠를 띄고서 그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셨대요. 그리고 매일 본인이 나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결국 그 운동의 양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되죠. 금, 은, 동이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시험을 참고 인내하여 이긴 자들에겐 하나님의 큰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안드레,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보다 난 거예요. 앉아서 계산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뭔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고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혹시 여기 나올 때 그 뭐 식사거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막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린아이가 손을 든 겁니다. 부끄럽게. 안드레 제자님, 제가 이게 어머니가 이 부흥회 갈 때 먹으라고 싸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광야에 나온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내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었더라도 뭐 하늘의 문을 여사 만나를 내리시든지 메추라기를 내리시든지 하여 그들을 먹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나눠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 아이의 희생을 분명히 기억하셨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는 엄청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시골에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야 수입이 예전에 옛날에 보면 수입이 매일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그 추수한 것으로 수입을 얻고 또 그걸로 또 1년을 살아가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그 시골 교회가 교회 건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뭐 작정 공급이나 이런 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린 아이가 룰루랄라 하면서 이 돼지 저금통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눈에 보기에는 참 희한했죠. 아니 아이가 교회 오면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오나 했더니 그 아이가 그 헌금 주머니에 그걸 넣는 겁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모아놨는데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돼지 저금통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서 갖고 왔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저 어린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자신이 모아왔던 그 모든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그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골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운영되어져 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몇몇 사람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은 희생과 수고를 함께 나눠 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 항상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삶,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충만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안드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요. 제가 뭐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예수님께 드렸으면 되는데 뒷말 하지 말았어야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여기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어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한 끼 식사가 있는데
이게 뭐 2만 명이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충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라도 가져오면 혹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정말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 충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겨자씨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믿음의 기도보다도 순수한 성도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엄마가 어느 날 목사님께 간증을 했습니다. 아기 엄마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30%가 병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예배 때마다 하신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신유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기 엄마 마음속에 이슬비와 같이 심겨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았지만 매일 그 목사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자정에 가까웠는데 그 돌 갓기는 아이가 막 열이 나는 겁니다. 막 겁이 나니까 남편하고 둘이서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이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목사님께서 계속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라고 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어눌한 말로 계속 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분이 지나니까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나와요 간증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전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봤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홀씨 같아서 눈에 깨보다도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하셨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멸하여 바다에 심겨라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하루 식사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어요. 진수성찬도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론 요즘에는 건강식이죠. 예전에는 보리를 먹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건강해서 먹지만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음식의 양이 예수님의 손에 얹어져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5,000명,
더 나아가 2만 명이 먹고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무 쓸모없는 돌이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니까 가장 위대한 조각상인 다윗의 상이 되는 거죠. 데이빗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종이가 밀레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만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음식의 재료로 할지라도 인류 셰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을 뽑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았느냐? 아니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그러니까 의붓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링컨을 축복하시는 것은 두 분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링컨을 양육했다는 거죠. 그러니 보잘것없는 그 학벌과 보잘것없는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도 미국의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나의 어떤 학벌, 스펙을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눅이 들거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도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면서 야야야 양이 모자르니까 그냥 조금씩만 먹어 이게 아니라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이제 너무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라고 한 뒤에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항상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네가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의 삶에 축복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채워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딱 그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냥 내 능력이나 내 삶의 환경을 계산해서 그 종기만한 그 믿음의 분량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크게 채우실 것을 믿고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한 달도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우리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합시다. 잠
시험 가운데 있달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주여 상상하신다면 10분 동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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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우리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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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소리나 이와 같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시에까지 하나님 반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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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름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라고 말씀하시하느니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라가라 무사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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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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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라고 사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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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믿음에서 기도해서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평전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올라가라고 사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주의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라고 사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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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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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고 낙심하고 원심하기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간절히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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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들어보기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가 채원이 가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움과 능력이 하는 모든 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라고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승부를 거는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다오게 하여 주시고 찾는 것마다 찾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형님, 기도 형님 맞지어다. 기도 형님 맞지어다. 천사들이 모이지어다. 얼마만이 생기리로다. 얼마만이 산다나와마리아. 누가 명을 따라갈지어다. 누가 명을 따라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놈은 따라갈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어린아이가 스가리를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놀라운 능력이 말처럼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믿사옵나이다. 소능의 불이 마게 하소레세 케베로가바 오레베레베레 세케베로 스카르게베로가바 주님만은 찬양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의 그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가운데 기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가게 가지고 것이 오직 고뇌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 오직 고뇌를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항상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자답게 믿음 안에서 아버지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또한 병든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병약을 시기 떨쳐지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한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고통,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속에는 모든 병약의식도 떠나갈지어다.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감, 마음의 상처, 분노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며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흘러 넘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손을 기도할 때마다 내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막힌 곳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손과 다리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시신경은 회복될지어다. 축농증 비염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농이 다 녹아질지어다. 이명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니 성례결조 편도결석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갑상선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위장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간도, 췌장도, 담낭도, 직장도, 소장도, 신장도, 심장도 정상으로 회복되며 믿음 안에서 승리케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관절염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수술받은 부위도 더 간공케 될지어다. 모두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고침받으며 모든 고관절도, 염증도, 근육 통증도 예수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온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을 복임하게 하시며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직장에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시온의 대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공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원금, 구제원금, 장학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원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에게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며 항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